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단주일 아침에 주님께 우리 복된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으로 다시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영상은 저번 주에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글씨를 잘못 읽은 거예요. 저는 글씨 한 글자가 틀리면 그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영문으로 된 부분이 잘못됐어요. 다른 건 그런 대로 봐주겠는데 제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대화니까.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에스겔서 1장 1줄에서 3줄까지 말씀에 봉독한 다음에 대화를 이어갈까 합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였어요. 하늘을 열어가지고 이상을 보였는데 그것이 영어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라고 나왔더라고요. I saw visions of Go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문으로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다시 영상을 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이어가야 되니까 제가 에스겔서는 첫 장에서 이제 이어가니까 먼저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첫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 48장까지 연속적으로 제가 한 장 한 장 이어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계속적으로 여러분과를 만나게 되는데 에스겔서 서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중요한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이어가죠.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변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 읽고 다시 또 에스겔서 소론을 이어갑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게 소제목으로 어느 학자가 써놨는데 에스겔서의 예언서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거룩한 성읍의 12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원한 하늘 도성에 대한 빛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막을 내린다. 후일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본 것처럼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 역시 완전한 형태를 갖춘 하나님의 도성을 환상 가운데서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보다 몇백 년 전에 본 거죠. 두 선지자 모두 땅의 사방을 향하여 늘 열려있는 12문을 보았는데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에도 이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쉽게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목할 것은 이 도성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 삼마인데 그 뜻은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 The Lord is the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컨대 그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구적으로 교제를 나눌 것이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 하고 종종 궁금해한다. 그러나 성경은 언젠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보증한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붙여진 하늘 도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분과 늘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4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되리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또 라파 즉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또 등등 목자가 되신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아요. 찌드케노, 여호와 찌드케노, 그냥 엘로임 등등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해놓은 그 포스팅 그 유튜브 가운데 동영상 가운데 그 여호와 이름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또한 참조하게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1장의 전체적인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것을 읽어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마 에스겔 선지자의 본수의 제목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중에 거한다. 여호와 삼마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저자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름이 하나님이 에스겔 아주 강하게 보이잖아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활동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모든 일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 후에 선지자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기록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유다의 멸망이 범죄의 결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에스겔서는 특징이 있는데
다수의 상징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환상과 상징을 통하여 보다 생생하고 사실적인 예언이 되게 했다. 두 번째로는 이상주의적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을 비롯하여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 종말론적인 색채를 띠게 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아주 좋아요. 근데 종말론적인 신학은 쓰레기죠. 자, 오늘 I show visions of God 여기를 보면은 이상을 하늘이 열림에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근데 과거형이죠. I saw visions of God.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다라고 나왔잖아요. 보이시니 여기 본문에 나왔는데 과거형으로 돌아가서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자기 표현이라 하죠. 드러내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상으로 보여졌으니까 이상과 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꿈쟁이 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요셉이죠. 꿈쟁이의 그 가족 족보를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또 야곱인데 요셉은 볕단을 보거나 해우 달별 보고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상은 꿈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이상을 여기서는 비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꿈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은 구체성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요셉은 바라봤어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버드나무, 또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 등등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것들, 얼룩덜룩한 것들 동물들한테도 이렇게 보면 동물들이 또 그걸 따라서 봅니다. 동물들도 또한 그걸 품고 바라보면서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니까 그들도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어찌됐든 이 이삭은 무리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모리아 산에 그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모리아 산에 제물이 여호와 일이라는 말을 또 거기서 듣잖아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근데 아버지를 밀치고 나이든 아버지를 밀치고 일어날 수도 있어가지고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키 자기가 오랏줄로 묶거든 어쨌든 또 칼 들어가지고 제물로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해더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뭐 이삭이 독자잖아요. 독자의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삭의 형제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형제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독자의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둘째죠. 둘째. 그렇지만은 독자의 표현으로 독생자, 독자의 표현으로 이렇게 예표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니까 모리아산에 골고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꿈의 대가예요. 이상과 환상이라고 뭘 다 붙여도 괜찮겠어요. 근데 하늘의 복별을 바라보고 땅의 모래알들을 바라보고 자손이다. 물론 그것을 누가 그 동기부여를 해줬느냐? 꿈의 동기부여나 이상의 동기부여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물론 지났으면 좋겠는데 견디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애굽 종 근데 사라의 종이죠. 몸종인 하갈을 갖다가 들여서 말이죠. 그래서
참지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아라비아, 중동, 전 세계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심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를, 무서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형으로 이미 아이쇼 비전 속 하나님께서 이상을 나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야. 나에게. 자,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이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론 포로기예요. 하늘이 열림이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잖아요. 갈대아 땅, 뭐 가발 강가,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은 바벨론 환경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꿈과 비전이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커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네 가지 생물의 형상이 여러분 에스겔서 유명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여줬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이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렇게 잉태해서 성육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거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그 인간의 모든 그 세상 상황 가운데서 짐승에 있어서의 맹수의 왕격인 제왕격인 사자 얼굴. 넷의 우표는 사자 얼굴이요. 넷의 좌표는 소의 얼굴이다. 소는 희생제물도 되지만 이거 일할 때 우리 바깥 때 앞에 가잖아요. 일하는 충성된 것을 드러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일해야 돼. 그러잖아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하늘의 그런 제왕, 즉 날짐승이죠. 독수리는 사탄의 공중검순 잡은 그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해파할 수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독수리의 샘을 날개침처럼 올라간다. 걸어가다 피곤치 않고 걸어가다 뛰어가도 우리 곤비치 않고 말이야. 뛰어가다 피곤치 않나. 뛰어가나 걸어가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왕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서두에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상을 본 에스겔서를 읽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48장의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 거함 이것이 강조된 에스겔서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학자가 적어진 말씀을 믿고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 정리하게 되시길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시 주전 597년 이건 다른 날짜나 연도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대충 알고 계세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 5년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 4월 5일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말씀 있죠. 소명시 에스겔은 네 생물의 환상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네 바퀴의 환상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궁창의 환상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다. 이 환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엄과 전능을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사명을 받는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스겔의 사명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에스겔은 특별히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다. 그 책의 내용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 애가나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는데 그것은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의 성격과 같았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진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은 메시지를 선포할 시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선지자 그러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요 뭐 조나 귀리나 무슨 그 콩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각각 정해진 것을 먹고 또 옷을 벗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고 감옥에서 그랬던 사건들 참으로 아무튼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가 겪고 경험했던 것들을 쉽게 선지자란 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훈련받고 쓰임받은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가 봐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종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샬롬 아멘.